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매우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고백적인 소개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과 함께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고백으로 꼽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조사단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특별한 선지자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바로 그 다음 날에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에게 쏠려 있었던 관심을 이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 다음 날 찾아왔다는 사실을 요한은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던 친척으로 보고 있지 않고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 즉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누군가가 이제껏 자신이 알아봤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인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신 마을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영광을 자신이 누리게 된 사실을 오늘 성경 안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이며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척 가운데 유명한 스타가 있다면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실까요? 내 사촌이 TV에 나오는 아무개다 라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한 어떤 내용에서도 예수님과 자신이 어떤 사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지금 자신이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를 밝히는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발견하고 그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조건이나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목적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버린 그 사람은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회사 대표가 어느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닌다든지 자신의 사업상의 어떤 이익 때문에 대형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 단언하건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외에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혈연, 지연에 얽매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 앞에서 옳다, 아니다를 말할 뿐이지 자신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짓고 세력을 규합해서 힘을 모으는 곳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교회 안에서 지역색을 보이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을 신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맹세코 이러한 인맥과 어떤 사람을 규합해서 진리를 거스리면서 당을 짓는 것을 목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할 때는 결단코 이러한 것들로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이임을 과시할 수도 있었고 이 점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사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일에만 우리 모두가 각각 이 진리의 본질에 창념하는 것에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이러한 친분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배제한 채로 오직 자신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한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고백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정확하며 확실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알리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벽하게 그를 묘사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은 성경의 백미로 꼽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한 줄로 정의하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그의 신앙의 기백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탁월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그를 혹독하게 훈련하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에 칼을 겨누어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에게도 굽힘이 없는 신앙의 야성을 키워나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에게도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직하고 올곧은 사명자로 잘 훈련을 받은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나도 한번 쓰임받고 싶다. 그렇다면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단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이는 그러한 동산에만 두시지 않습니다. 고독한 광야로 내어 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으려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너무 어렵고 좁은 길이라고 남달리 유달리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인생의 시련이 많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처럼 쉽게 문이 열리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 통과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남다른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에 던져놓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의 고백은 일종의 선언이나 선포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저 사람을 봐라. 그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예고해왔던 오실 것이라고 예고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명을 가장 탁월하게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김새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부여된 임무와 사명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세상에 출현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하게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 묘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예시하고 예언하고 혹은 설명하고 인용하는 것에 그쳤을 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공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을 그가 수행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여기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소개가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탁월할수록 내가 소개한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부정적이고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소개받은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썩 좋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그 일을 가장 탁월하고 완벽하게 수행했던 사람, 세례 요한. 우리는 그에게서도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이 한마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모든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때,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그에게 어울리는 말로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그 사람을 잘 소개할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신 그 짐승으로 예표된 분이 바로 자신에게로 나오고 있는 그분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말했던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요한의 이 고백을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한 가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세례 요한이 받은 이런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에게 감화되고 감동받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도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요한이 깨달은 그분은 누구이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요한이 설명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이 세상을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죄악된 세상 속에 한 부분이었던 심히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바로 이 세상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심을 요한은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이 세상의 죄 때문이라면,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야만했다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해서 안다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 편하고 더 부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성공을 거머쥐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됐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벗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화려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두 예수 죽인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세상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진실로 예수 죽인 이 세상을 사랑할지 미워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세상을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이 좋으면 때로는 세상하고 막 한없이 즐겁고 친밀하게 지내고 또 그러다가 양심에 찔리면 또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또 예수님과 친하려고 하는 양다리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서 15장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신다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 죄를 도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이 모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아니고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희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흡사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또 다른 이성의 품을 그리워하는 음탕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지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두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그냥 호련히 떠날 수 있을 사람들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성도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죄와 함께 망하게 되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세상은 자꾸 그래서 유혹을 하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즐겨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 누려봐야지. 다 맛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희생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날마다 깨뜨리면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이 찬송의 외마디 고백만이 아니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세상의 죄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혐오하는 마음을 갖는 한편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모두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모두 다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와 같이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소개해야 될 사명을 받았던 요한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탁월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가장 탁월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의 영혼에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나 세례 요한의 고백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소개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든 그 재능을 활짝 꽃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려면 부득불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왜 성도의 삶에 그래서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선언을 우리는 결국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자신을 낮추고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철저히 죽음을 경험해 봐야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꺾어져 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보지 못하고 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있게 진실성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늘에 고정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장차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니 영원한 저 세상을 바라보자고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지, 세례 요한이 왜 세상을 등진 채로 광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대한 그의 저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나름대로의 예우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황금마차를 타고 비단을 두르고 가서 만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높은 자리에서 화려한 등극을 알리는 만찬을 베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는 본질적으로 화려한 세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들처럼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천국의 번영을 말한다면 누군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모든 희비애락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욕심 없이 미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논할 때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중세 타락한 캐톨릭이 넘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듯이 그 화려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 교회도 서서히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세상을 등진 소박함. 그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은 더 강렬하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고 복음을 외쳐야 될 자들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30절에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시다. 이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내 앞에 계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앞에 계신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올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던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은 이제 조금 흥분된 어조로 지금까지 내가 소개해왔던 그 위대하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분이라고, 그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자기 뒤에 오셨어도 자기보다 먼저 존재해 오셨던,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선재하고 계셨던, 자기보다 먼저 선재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성을 세례 요한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탁월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의 앞길을 닦는 자로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되고 그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세상, 이 마지막 세상에서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높여주실까요?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요? 학벌 좋은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가장 힘있게 변증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웅변하듯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진리에 탁월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까요? 아마 그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기억하세요. 진리의 정통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어떤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변증해낼 수 있을 만큼 예수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 저는 그런 자가 마지막 세상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 자녀를 낳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죠? 뭡니까? 학원을 수십 개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인재가 되는 게 아니고 수백만 원짜리 과외시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양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알리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증표까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셨고 아들을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1절에서 33절. 나는 그분을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이다.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영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하면 31절에서 33절까지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 속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반복해서 두 번이나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은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이였죠? 친척지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아무리 왕래가 친척간에 왕래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정해 보더라도 요한이 예수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예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요한은 내가 이제야 진실로 그가 메시아이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자신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이 있기 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께서 어린 시절로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가 어려서부터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보다 일찍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외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8살 때 진흙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후 불었더니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기록들은 사실상 우리가 용인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주회가 힘이 실리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고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때가 오시기까지 30년 동안 전혀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중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 위대한 인내를 우리는 배우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인 것이 되도록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신과 친척지간이었던 요한조차도 그가 메시아이신지를 깨닫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삶을 30년이나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랄 때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빨리 내 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하고 자꾸 딜레이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드러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좀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되도록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추고 우리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언제나 깨달아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요한도 확신할 수 없었고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을 통해서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비둘기 모양이었다는 거지 비둘기로 성령이 둔갑을 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감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저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년이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의 제자들은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를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모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자, 여러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처럼 아주 분명하게 그 예수를 전하다가 내 목이 달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하고 탁월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고 그를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구원에 넘치는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하셨듯이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올바르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증언하고 변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개혁 장로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어떤 이단이나 어떤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지식,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는 그 성령의 강림이 우리의 영혼 위에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성령이 우리 위에 강림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더욱 주를 높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알리는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큰 일이었는지를 세례 요한이 경험한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수호하고 이것을 전파해야 될 시대적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영적인 광야같이 전혀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메마르고 강팍한 영혼들로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세례 요한처럼 이 그리스도를 외치고 소개하고 알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요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아들 위에 임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살아남는 거요? 취업하는 거?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장만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다 쪽박 차고 살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다만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고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고 할 때 그 분명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진리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참된 교리와 전통과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교회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34절 나는 그분을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성경의 진리만이 영원히 지키고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고 이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명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임무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 그가 그렇게 존재했었다면 이 시대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그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진리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들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깊은 곳으로부터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신다. 내가 그를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는 오늘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사명에서, 그 고백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왜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았을까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의 사명이 곧 이 시대의 우리의 나의 사명이다. 이 사명 붙들고 주 앞에 충성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